우리가 이탈리아 그럼 뭘 생각합니까? 너무 거창한 거 말고요. 이탈리아 피자. 그럼 벨기에 그러면 초콜릿. 그렇죠? 그러면 한국 그러면 김치. 뭐 음식으로 주로 나갔습니다만은 꼭 그렇지 않아도 한 나라 하면 대표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미국, 아메리카 그럼 뭐가 대표적입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십니까? 우리 미국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미국 그러면 아메리칸 그러면 먼저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독일 드림이나 코리안 드림이나 무슨 저패니스 드림이라고 그러지 않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드림. 그래서 많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아메리카 드림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중국이 많은 돈을 벌고 세계 경제적으로 2등 나라가 됐다고는 하지만은 중국의 돈 버는 분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 80% 이상이 미국 살고 싶어 한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미국은 세계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유럽이나 봉건제나 제국주의 시대에 이렇게 묶여있는 삶 속에서는 자기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운명을 거의 결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부모가 귀족이고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집안에 태어났으면 잘 살겠지만 서민으로 태어난 사람이 혹은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건 거의 꿈을 꿀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각 나라에서 꿈이 없었는데 미국은 보통 사람들이 이민 와서 보통 사람들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유럽 사람들도 많이 사모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와서 이민 와서 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고요. 오늘도 많은 이민자들이 그래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도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많은 그래서 이민들이 들어오셨고요. 지금은 뭐 이제 한국이 잘 살때 주춤했습니다만은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이민 1세대로 들어와서 간혹은 1.5세로 들어오셔서 미국에 정착하며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우리하고는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메리칸 드림이 계속적으로 아메리칸 드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드림이 된다는 것이 미국의 위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위대함은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의 위대함은 GNP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위대함은 사람이 존중받고 그 뜻을 이루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을 때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꿈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내 인생에 비전이 있느냐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이 없으면 그냥 나는 소박한 인생 살다 하루하루 살다가 성실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마땅한 인생이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 그 인생도 괜찮은 인생이지만 결코 나라는 한 인간이 존재하면서 베스트로 인생을 산 건 아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을 원하시느냐 저는 분명히 믿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베스트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4장 1절로 9절까지 본문을 읽어주셨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세상이 시작하는 근원에 관한 이야기 곧 창세기가 시작하면서 12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오늘 본문이 24장이고요.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얘기가 상당히 길게 나오는 곳입니다. 12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때 생각해보면 여러분과 제 인생이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10챕터가 넘는 챕터를 차지한다 그러면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만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근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에 복을 주실 때 그에게 복을 주셔서 시작하셨다 하는 말씀.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해서 한 민족이 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은 모든 자들이 그 계열이 마찬가지라
마태복음에서도 1장 1절이 시작하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 크신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시냐,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중해 주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만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그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복의 시작이 되는 그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면 정말로 참 꽉 차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 성공이란 단어를 어쩔 수 없이 썼습니다만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다 하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 성공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생의 성공과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인생의 성공은 종류나 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정말 주시는 마음은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성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 안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은 정말로 미약했는데 그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하는 데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본인도 인생의 말기까지 모든 복락을 다 누리고 하나님께로 갔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24장인데 25장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맨 끝입니다. 25장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그의 향년 채 175세를 누리고 죽었더라. 오늘 24장에 전에 23장에는 그의 아내였던 평생을 동역하고 같이 살았던 사라가 죽음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24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맨 끝에 부분에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맨 끝에 부분에 있는데 우리에게 신선한 도전을 줍니다. 그 도전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그가 한 일들입니다. 그래 오늘 1절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 주셨더라. 나이가 많았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맑은 늙은 종에게 있는데 청하건대 내 회복집 때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힘이 없고 모든 게 있고 이제 할 일이 다 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자식도 이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자라고 있고 청년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장가 갈 때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다 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나이를 짐작할 수 있죠. 100세에 받은 아들을 청년이 돼서 다 커버렸으니까. 이제 그런데 그 종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내 허벅지 밑에 좀 뭐 디테일한 설명은 필요 없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손을 넣고 진짜로 맹세시키는 거죠. 손을 넣고 너는 내게 맹세하라. 내 아들의 아내감을 구해오는데 이방 족속에서 구하지 말고 내가 온 곳에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감을 구해서 오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상세히 얘기해 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맨 마지막에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계속적으로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무언가 이루어져야 할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요, 오늘 내가 배부르고 이삭도 이만이 컸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뭐 아들이 눈에 맞아서 좋은 여자 있으면 지 마음 좋은 대로 꽉 차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자손이 많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오늘 24장에서 1년의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생각할 때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멀었다. 그는 그의 시선이 나이가 먹었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오늘 내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할 일을 못하고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비전이 없어도 되고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아직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는 사명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꿈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느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어먹은 잘 먹고 잘 사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족을 통해서 하실 큰 일들을,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그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평생을 바라고 살았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그렇죠?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기대했느냐는 걸 후에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 땅에 가서 씨처럼 떨어져서 살게 하셨는데 그 살게 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 그 목적과 이유가 나의 삶과 내 아들의 삶과 내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자기가 마음속으로 지어먹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신 것을 나도 그걸 갖고 싶어서 아브라함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꿈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이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경외심을 갖고 살았는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또 히브리서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말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은 이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도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이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영어 NIV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디자인. 그러니까 도면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계획하시고 아키텍트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 성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마치 건물이 지어질 때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모든 아이디어를 내시고 다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뭐냐면은 지으실 터.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NIV 성경에서는 이거를 빌더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오늘날에도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설계자와 시공자입니다. 그렇죠? 설계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퀄리파이된 시공자가 따라붙어야 이제 건물이 아름답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그의 가슴의 중심에 심장부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족을 통해서 하실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을 지으실 것을 바랬다. 어디에? 그가 거하는 곳에.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고 그 땅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이삭에게 그 땅을 주셨다. 오늘도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말고 종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되면서 물어봅니다. 만약 갔는데 아내를 못 구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제가 아들을 데리고 그 고향 땅으로 데려가서 살게 하오리까? 좋은 질문이죠. What if?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리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설명은 절대로 그 땅으로 데려가지 마라. 왜요? 오늘 5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7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을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길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땅을 내 씨에게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절대로 아들을 데리고 가지는 말아라.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그랬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보다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내가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도록 하나님이 다 조처하실 것이다. 믿음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면서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리가 하지 아니하거든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으니까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 가지는 마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아들은 바로 약속하신 이 땅에 살아야 한다.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압니다.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도성이 세워지고 시온의 산성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거기에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께서 나오시고 온 만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오늘 주일 이 시간에도 지구 땅에 있는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의 사람이지만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먼 도성을 봤던 꿈들이 오늘 이루어져서 그 도성에서 여러분과 제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성경이 역사책이 되는 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거 수천 년 전에 내 가족도 아니고 아브라함 가정에 그건 내 민족도 아니고 한 민족도 아니고 우리 족보에도 없고 저기 저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루어진 그 내용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옛날에는 역사책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나에 관한 책이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을 바라는 꿈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동일하게 유업을 받은, 오늘 나오죠. 동일하게 유업을 받은 이삭과 함께 그 땅에 살았다. 야곱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동일한 점은 뭐냐면 한 가문이라는 점 외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다.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의 그 뒤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은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건 마태복음 신약성경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뿌리에, 하나님의 씨에, 하나님의 가족에, 하나님의 도성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을 봤을 때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삶의 자세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의 마지막 피스까지도 미래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인생을 꽉 차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 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기대가 없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지금 이 시간도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것과 우주를 통제하시고 지구를 통제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나 자신만 생각해. 내가 있는 자력 내에서, 내가 있는 정말 운명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내에서 인생을 디자인하고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기대하는 거 썩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100%는 아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뜻만큼, 하나님의 계획만큼 내가 인생을 살 수 없다 그런 얘기. 오늘 아브라함의 가장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정신은 뭐냐 하면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힘이 없어졌지만 모든 것들 무능력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는 비전에서는 동일하다 그런 얘기. 여호수아에서 갈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금년 향년에 85세로 돼 40살 때 힘과 지금 여전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을 할 때 맨 앞에 서는 사람이 되고요, 오늘 약속한 도성원의 헤브론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뛰어가는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믿음이 없으면 그렇지만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비전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꽉 차는 인생 아브라함을 어떻게 살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할 일이. 우리가 인생을 앉아서 정리하면서 내 인생에서 이루어야 할 일, 내가 달려가야 될 길, 내 인생의 목표, 이런 것을 쓰려고 그러면 안 써지면 써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에 대해서 골 세팅, 그러니까 내 목표와 비전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어렵죠. 그렇지만 시작은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질문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건 그렇다,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냥 치고 오늘부터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목적에 대한 질문이 해결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하루하루 살다 죽는 거지. 그러면 거기까지밖에 못 사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죽는 날을 기다리시고 계신 겁니다. 포기하신 겁니다. 자족하는 인생,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계신 게 아니라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미국 목사님이 설교 말씀 전하시면서 참 재밌는 비유를 드셨어요. 자기 친구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일찍 은퇴해서 요트가 몇 대가 있고 섬에 별장이 몇 군데 있고 그분의 취미가 조개 껍데기 모으는 건데 섬마다 요트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에 참 별난 그 조개 껍데기는 다 모았다. 그 집에 초청해서 한번 놀러 갔더니 쫙 진열된 데 보여주면서 목사님 조개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다른 교인 중에서 학교 엘리멘터리 스쿨 교사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자매님이 계신데 나이 75세가 넘어서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분이 계시죠. 근데 이분이 다른 친구분, 동료분하고 같이 은퇴하셔서 계속 선교를 하셨는데 80세 되는 나이에 마을을 신방 다니시다가 차가 브레이크 고장나는 바람에 절벽으로 떨어져서 자매님 두 분, 선교사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전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천국에 갔을 때 우리 그 조개 껍데기를 모은 형제님은 평생을 몇십 년을 조개 껍데기 요트에서 놀았으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조개 껍데기 한번 보실래요? 그게 미닝이 있겠느냐? 돈이 많으면 의미가 있느냐 인생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이 80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에 불타서 은퇴해가지고 정말로 낡은 차를 타고다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절벽에 떨어진 그분은 하늘에서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겠느냐? 생각해보라. 참 의미 있는 도전입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주어지고 인생이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할 일이 없으면 인생은 nothing인 거 아닙니까? 생존하고 그 숨쉬고 있고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 혹은 내가 내 육신의 만족만을 구하는 인생을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에서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었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며 얻은 목이로다.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재화를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군병을 키우고 마차를 세우고 세계에 가장 이쁘다는 여자를 다 끌어모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000명이 넘는 아마 여자들하고 산 것 같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래.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다 해봤다 그런 얘기예요. 군사력도 소유해보고 명예도 받아보고 정명식도 받아보고 여자가 많은 속에 내가 육체적인 활락도 누려보고 다 했다 그런 얘기예요. 11절입니다. 그 외에 내가 생각해본 즉 늙어서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 무슨 얘기예요? 후회만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부자도 돼보고 권력도 쥐어보고 여자도 향락해보고 모든 걸 다 누렸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nothing. 헛되다는 얘기는 my life was nothing. 아무 건질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솔로몬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타락한 사람으로 죽은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자제들에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져주신 분도 계시는데 좋은 솔로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을 지어서 헌당할 때 그에게 영적으로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자체는 전도서에서 그가 그렇게 실패했다고 솔직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인생. 우리 며칠 전에 가데스의 갈림길에 대한 민수기의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의 땅, 그렇죠?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고 주권도 없고 자기 것도 없고 자기 땅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보일 것 같은 픽처를 주신 게 뭐냐면 적과 꿀이고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비전이거든요. 그들이 그 비전을 따라서 계속 믿음으로 갔으면 가데스반에서 그 땅을 보았을 때 비전이 살아나야 하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비전을 없었던 사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삶? 뺑뺑이 도는 삶.
의미가 없어요. 그냥 뺑글뺑글 돌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학교 보내고 일찍 가고 아니면 직장 가서 또 트래픽을 뚫고 직장을 가고 또 일을 하고 돌아오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을 또 준비하고 365일이 지나갑니다. 아마도 어떤 이민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바쁘니까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분에게는 1년에 하루나 이틀밖에 못 노시기 때문에 밥 먹고 비즈니스 가고 정리하고 밤에 10시에 들어오고 또 가고 또 밥 먹고 계속되는 쳇바퀴 인생을 5년, 10년 혹은 20년 이렇게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도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제자리를 도는 인생과 우리가 삶의 쳇바퀴를 도는 인생과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이 광야를 살았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겪었던 광야의 삶은 색다른 광야의 삶입니다. 무슨 삶이에요?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살고 있는 일상 중에 쳇바퀴 인생을 돌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에 살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나의 뺑뺑이 도는 삶은 뺑뺑이의 삶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확실한 삶으로 나갈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똑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똑같은 쳇바퀴 인생을 살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고 그 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주일날 문을 닫지 않고 비즈니스를 할지라도 나는 주일날 문을 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은 그리 안 할지라도 난 1년간 재정을 모아가지고 휴가를 못 갈지언정 일주일간 정말 해외 나가서 선교에 동참하다가 들어오고 이런 모든 것은 왜냐하면 내 안에 꿈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 나라에 대한 기대와 내가 할 일들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숨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나라와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의 끝에서 나의 이웃 가운데서 할 일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정말 마음속에 품고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생활 하지 말자, 사업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뺑뺑이 속에서 내가 정말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산다면 전도서의 삶이 아니겠느냐, 광야의 삶이 아니겠느냐, 광야의 죽은 삶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그 광야의 삶 속에서 가나안 땅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광야의 한복판에서 동족이 없는 외로운 삶을 사는 아브라함에게도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실 비전을 바라보며 아들을 준비시킵니다. 나에게 정말로 할 일이 있는가 생각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요즘은 어느 회사에 가든지 교회에 가든지 단체에 가든지 비전 스테이트먼트 있고 미션 스테이트먼트 스트래티지 다 있습니다. 없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나가서 세상도 가르치거든요. 리더십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비전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비전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식으로 비전을 만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대개는 비전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빌려온 비전을 합니다. 성공한 비전 따라하기, 따라하는 비전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하는 건 뭐냐면 허영심도 비전이 됩니다. 그렇죠? 꿈을 크게 갖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되자. 근데 그 바닥에 뭐가 있냐면 허영심입니다. 저는 아메리카가 그레이티스트가 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무엇을 위해 그레이티스트가 되느냐 하는데 그 중심에 미국민의 이기심과 허영심이 있다면 그건 미친 짓입니다. 망하는 짓입니다. 그레이티스트가 아니라 더리스트, 미닝레스. 그 속으로 집단을 끌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정치적 발언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허영심이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가 비전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나 그 필요가 물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본 필요라면 그 비전이 좋은 비전이지만 내가 꼭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걸 비전으로 삼다. 내가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게 내 비전이야. 필요하죠.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어낸 비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생각한다.
이건 실제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비전과 거리가 멉니다. 오늘 다른 건 못 나눠도 이런 건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비전은 그런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비전.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비전은 내가 만들어놓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비전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래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때문에 불신자의 길은 비전을 만드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 비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나의 비전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교회에 어떤 비전을 들고 나가서 성도들에게 팔아야 된다면 그 비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어려우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팔아야 될 어떤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깨달아야 되고 서로 공유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에 헌신했을 때 이루어 나가실 일들이고 계시입니다. 계시적 비전. 그 계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 소원은 육신의 욕망을 위한 소원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소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것과 그 나라를 준비하면 모든 걸 준비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구체적인 것에 소원을 일으키신다. 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싶어. 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거하고 싶어. 오늘도 박정미 선교사님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전 자랑스럽게 합니다.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요, 더 많은 일을 숫자적으로 보면 박상정 선생님이 훨씬 더 많이 하셨죠. 그와 그를 비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일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제가 박정미 선교사님과 같이 지내면서 그분이 연약한 분이라는 걸 잘 압니다. 힘이 없다는 건 너무 잘 압니다. 체력이 약하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아우리치 가니까 금방 병드세요. 금방 감기 드시고. 그래서 같이 아우리치 가서 보니까 이분이 선교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확신이 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아이들을 보는 눈동자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이들 사역을 시키시는데 아이들을 품는 마음이 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풀으려고. 그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이 나의 연약함을 뛰어나가 버린다. 저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얼마를 하든 몇 명을 사역하든 위대한 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이, 비전이 있느냐. 믿으십니까?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 간절한 마음, 흉폭한 정말 그런 세상 속에서, 흉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끓는 것 같은 이민사회 교회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일으켜보고 싶은 소망, 자녀들의 하나님 사람을 키우고 싶은 열망,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애타는 심령, 가난한 사람들을 돕다가 죽고 싶은 소원들,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령한 소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소원을 품고 바라보면서 이루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도성을 그냥 바라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도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일은 자기 아들을 이 땅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동족과 결혼하게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매듭 짓는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비전을 갖는 것, 하나님 나라에 해야 할 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비전입니다. 오늘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전은 있는데 바라보고 말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건 망상입니다. 망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잠언 29장 묵상을 하다가 계시가 없으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근데 그 묵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떠나서 사람은 방자하게 한다는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 비전을 만들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 두 절 밑에 무슨 말씀이냐면 말을 빨리 하는 자는, 스피드가 빠르다는 얘기 아니고요, 생각하지 않고 말 먼저 내는 자는 미련한 자보다 기대할 게 없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말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비전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을 앞세고 말로 커버하고 말로 나가고 생각하기 전에 말부터 나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은 미련한 자보다 나쁘다, 인생이 나쁘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혜 반대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없는 미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권면을 하면 약이 되지만 미련한 자에게 권면을 하면 마치 싸납고 미친 게 귀때기를 잡아당기는 것 같다, 이렇게 확 물어버리겠죠. 미련이 그렇게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련한 자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말을 빨리 내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누고 싶으냐면요, 비전이 내 안에 있는 건 중요한 것이지만 말로만 비전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을 태우고 드리고 나가는 행동이 있는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믿음은 순종은 행동이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 가장 중요한 건 기도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본문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받고 그 아들 며느리감을 구해오기 위해서 가는 모든 길은 다 기도입니다. 천지사방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인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처자 앞으로 저를 데려가시옵소서, 데려갑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 글이 맞으면 저에게 사인도 주고 확증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인 다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제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가는 길도 내어주십소서, 기도하니까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기도로 살아가는 것. 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의 길은 하나님의 길을 기도와 말씀 속에 찾아서 순종하고 사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길이 주어지고 또 허락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는 허락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같은 인생이 나에게도 허락되었던 걸 믿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오늘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기도하고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또렷하게 생길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 주신 계시를 향해,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 또박또박 순종하고 걸어가며 기도하려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